오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다섯 번째 설교, 머리의 머리 대신 몸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위해, 개인들 위해 하나님이 은혜가 말씀 능력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꼭 먼저 머리의 영광, 마음속에 새길 것 뭐냐면, 제가 지난 4번에 걸쳐서 뭘 강조했냐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 만약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저 죽음의 건너를 넘어서 천국과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파운데이션 터전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땅을 말합니다. 땅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자녀도 오고 살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삶의 터전은 이 땅인 땅이 아니고 재물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과 건너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업이십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은 기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모든 신세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오셨지만, 피 흘려 죽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 사삼 몸을 이루된 우리들에게도 그분의 충만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 그렇게 골로새 교회가 잘 자라다가 세 가지 종류의 큰 거짓된 교사들, 이단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율법주의 또는 의식주의고, 두 번째가 천사 숭배고, 세 번째가 금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가 뭐냐면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의 문자에 묶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는 것을 정했고, 먹어서는 안 될 것과 먹어야 될 것들, 그리고 절기와 날을 정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고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지 문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 잘 해주셨지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율법이 중요한데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느냐? 너의 노력으로 안 돼. 너희 아무리 애써도 안 돼. 너의 겸손으로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몽학 선생, 지도 교사는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이들은 먹는 걸 정했어요. 그래서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걸 정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나는 안 먹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날을 정했습니다. 유월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임절이 있습니다. 수막절이 있습니다. 그런 절기를 통해서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 나는 월삭 매일 첫 달을 잘 지킨다. 나는 그걸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어쩌면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어쩌면 우리 보기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도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거룩함은 십자가 달리신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를 지켜도 머리 대신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된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손발에 있는 지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살아내도록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신비주의였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나오는 것인데 굉장한 많은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어요. 지금도 그런 어려움들은 세계에서 많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 있어서 다른 데로 떠나신 분들이 계세요. 신비주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는 거짓된 꾸며진 겸손이라는 거예요. 천사 숭배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너 죄인이지 않냐?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하나 숭배하면 딱 맞아. 보면 굉장히 대단할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보기에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 우리 죄가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가 부리는 천사에게만 엎드려 숭배하면 돼. 그럼 천사가 도와주겠지.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도록 만드는 영적인 존재이지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존재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경 본문을 한번. 네, 한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번역을 받으니라. 어떤 분은 저걸 가지고 또 자기가 천사를 부린다는데 우리가 천사를 부리지 못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고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실 존재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 놀라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에게 미래 일들을 가르쳐서 메시를 전한 존재가 뭐냐면 천사였어요. 그래서 그가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야야 하지 마라 넌 나한테 하지 마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한계시록 22장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도 크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환상을 보는 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자이신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하고 그분의 함과 일정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그분이 충만하면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보게 되고 새로운 역사, 우리 경험과 이성을 초월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고 신비주의를 쫓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의 시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또는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을 볼 수 있는 은혜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말하면 우리 목사님 잘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머리에서 목을 자른 것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금욕주의였습니다. 이 금욕주의가 사실 신비주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큰 유혹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라 그러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아직도 악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우리가 말 않고 살지만 외적으로는 다 멋지게 보고 여러분이 앉아서 멋지게 예배를 드리시지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부부간에 얘기할 수 없고 성도에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이건 그냥 안 되겠다. 하나님 은혜 가지고 안 되겠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육체를 철저히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철두철미하게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으로 만지지도 말라. 이게 철두철미하게 자기 육체를 죽이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아까 신비주의 율법주의는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절을 지키니까 내가 6월절 지켰다. 나는 11월절을 낸다. 나는 이렇게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 그런 걸 보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율법이란 것, 이 금욕도 내가 이렇게 한다. 나는 결혼하지 않았다. 난 혼자 산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겸손해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육체를 죽인 걸 통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겸손하다고 우리는 몸을 낮추어도
우리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우리 삶 속에 겸손의 삶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욕주의는 눈으로 보이기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금요일마다 금식한다. 나는 결혼 생활도 하지 않았다. 나는 평선자 들어가 성경만 번역하고 산다. 그런 철들지 자기를 나는 또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 고행했다.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눈에 보이기는 굉장히 좋아 보일 줄 모르지만 성경 어느 본문을 봐도 그런 육체적인 고행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관계를 가까이 한다는 본문은 성경 본문에 단 한 곳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내 육체를 죽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믿음으로 받아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살아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충만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성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몇 절인가를 말 안 하셨지. 한번 잘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네, 잘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는 것이니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의 명령을 쫓아서 이건 먹지 말아야 될 거야. 하나님 안 기뻐한다. 그렇게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철도서 내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 난 결혼도 하지 않고 난 혼자 살겠다고 노력해 보아도 그렇게 지킨다 하더라도 또는 못 지켜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부패하고 죽어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저 말을 하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저분은 예수 안 믿니 너무 착하게 살아. 그래도 결국은 부패하여 죽어 지옥에 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과거가 죽고 우리의 새로운 삶에 살아가는 역사를 그분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삶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건져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니까 섭섭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나는 술도 안 해. 나는 예전에 했는데 이젠 담배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피워. 그리고 나는 절대로 싸워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기도한다. 나는 헌신도 잘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길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든 신비한 경험이든 그것이 내 스스로의 율법 금욕 생활이든 관계없이 그 자체가 내 육체에는 도움이 될 줄 모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충성과 모든 것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서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고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평안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건강해서 아니라 목을 잘라봐라 내가 잘라지나 내 목이 특별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머리 주님께 내 머리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삶이 어찌되든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세례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율법주의도 의식주의도 신비주의도 금욕주의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기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도우셔서 내가 살아내도록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도록 그분에게 내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의 삶은 절대로 건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거짓된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는가?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아야 거짓된 것들이 소멸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하면 101번 잘 것 같은데 그래도 들으세요. 조폐공소에 들어가면 이 돈이 가짜인가 진짜만 가는가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보면. 요즘 가짜 하도 많이, 요즘 아주 정교한 인쇄기들이 나와가지고요, 위조 지폐가 많이 나. 우리 교회 헌금에서도 위조 지폐 몇 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넣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통하는 가운데 받은 걸 모르고 헌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위조 지폐가 몇 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 정교해서 몰라요. 그런데요, 그걸 구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1년 내내 가면 아침 저녁으로 밥만 먹고 진짜 돈을 만지게 만들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돈과 찢어진 돈, 헌 돈, 새 돈을 그냥 진짜 이렇게 1년 내내 만지면요, 내 손에 진짜 돈, 새 돈, 진짜 돈의 새 것, 진짜 돈의 중간 것, 진짜 돈의 찢어진 걸 다 만지다 보면 가짜를 딱 손대면 가짜인지 아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란 말은 다시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곳에 와서 하워드 목사님 아무리 명설교를 하고 제가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주일날 한 번 예배 가지고는 여러분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수요예배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와도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적어도 1년에 1독 이상 성령 속에 붙잡힌 바된 노력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내 자신도 잘 모르고 수심 사는 내 남편 아내의 마음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주일에 한 번 나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1년 1독도 안 하는데 무슨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무지가 세상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날마다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뭔가를 좀 새롭게 배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맨날 하는 소리만 또 하고 또 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이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지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내가 물어봐서 성경 1년에 몇 독 하냐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듣기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결국 그분은 우리 교회 떠나서 여호와 증인으로 갔어요. 거기는 막 새로운 걸 얘기하고 막 날마다 외우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게 진짜인 줄 아는데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참 불행한 모습인데요.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그분 기억하고 그분이 돌아오길 바라는데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인 걸 깨닫기 시작하면 모든 가짜들은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은 우리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아는데 노력하지 않아요. 날마다 예수를 알고 싶은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는 건강의 비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사업 잘 되는 법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얼굴에 주름 하나 안 생기는 뭐 우리 그런 데 미쳐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더 알고 싶고 그 진리를 알아서 나도 건강하고 내 이웃도 거짓된 살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데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베드로 3장 18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라. 영광 이제 영원 날까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명령입니다. 은혜와를 잘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배우는 걸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살아봐야 살아내 보아야 그것이 경험이 되고 내 것이 되는데 우리 말씀을 귀로만 듣고 삶으로 살지 않으니까 누가 달콤 말하면 금방 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보았던 골로새 2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도 감사를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박으면 말하는 그냥 뿌리 내는 게 아니라 깊게 뿌리를 박으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만 드리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깊게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여의도에 가면 63빌딩이라는 높은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을 때 밑을 뚫고 들어가서 반석층이 나오면 한 번 더 내려 두 번째 반석층까지 뚫어 거기다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래 635 빌딩 있으면 바람이 불면 약간 휜답니다. 그래도 안 넘어간 이유가 그 튼튼한 두 번이나 뚫고 들어간 안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세웠기 때문인데 뿌리를 박으라는 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체험해보서 어떤 바람 흔들리지 아니할 만큼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지금 안 계신 오래전은 그런 분이 많이 계셨어요. 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 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그러셨다고 따라가신 분들이 계세요. 왜? 깊이 뿌리 내려 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세움이에요. 세움. 세움이란 말은 날마다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해야 돼요. 살아보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고 신뢰한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 때 우리는 거짓된 것들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합한 만족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만족한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 은혜 그냥 족하세요. 여러분, 제가 완벽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을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하고 기도한 사람 누구예요? 저예요. 뭐 집에서라 집이라고 그냥 크게 대답해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편이 완벽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완벽하시냐고. 여러분 남편보다 100배 나은 사람 세고 셌어. 여러분 아내 완벽하세요? 여러분 아내보다 더한 사람 세고 셌어.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분별을 생각하고 그 남편과 아내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이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욕심도 그분이 허락하신 만큼 갖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다 여기 살아구나. 그럼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걸 넘어서 너무 영적인 욕심 부리는 것도 위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요. 많이 넘어가요. 여러분, 한국은 덜, 미국은 덜. 한국은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뭔가 더 누리려고 그러고, 제가 몇 번 권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만족하세요. 저분 좀 이러지만 그래도 이런 점은 좋지 않아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도 뭔가 좀 자기는 뭐 그릇이 커가지고 뭐 어쩐다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 덥고 잠이 있으면 골방에 들어가 말씀과 기도로 더 깊은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남편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만족 못하는 것들이 바람피고 생쇼를 하는 것이고, 아내 만족을 못한 것들이 거지 같은 짓들을 하는 것이지.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디모데후서 6장 8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족한 줄 알라. 저는 꼭 먹을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냐? 그럼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막 큰 능력 없고 막 능력 얻으려고 날마다 기도는 들어가 기도하고 그러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만 가지고 만족해. 그냥 하나님 주신 만족해. 내가 부족할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만큼 주신 것도 감사도 생각하고, 하나님 또 필요하시면 더 주시겠지. 그리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에게 더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한번 보실까요? 잠언 30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물에게는 두 딸이 있다고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지 하지 아니하는 것을 서너시 있으니 곧 음부와 아이 베이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은 불이니라. 여러분, 거룩한 욕망도 절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절제라는 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중앙에 하나 가운데 보내셨고, 여러분의 삶의 사업이 그냥 그렇게 돼도, 왜 하나님 나는 저 사람처럼 좀 잘 되지 못하면, 잘 되면 제가 엄청난 11줄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가 한두 번 드리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우리 주된 기도라면 그냥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신 그릇이 이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거짓된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건 영적인 겸손입니다. 다른 말을 말할까요?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은혜 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 내가 이런 남편 이런 아내와 사는 것도 이만큼도 제가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짓된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미 우루과이 한 교회에 누군가가 놀라운 글을 하나 썼습니다. 아마 그분은 교우들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와닿는 게 있었던가 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보십시오. 남미 우라의 한 작은 말 하는 교회 벽에 누군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꼭 우리한테 들어가는 말 같은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 너희는 바빠 있지 않냐. 우리라고 하지 말라.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냐.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너희들이 언제 아버지 아들과 딸로 살은 적이 있느냐.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하지 말라. 오직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면서 말이다.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지 마라. 만사가 내 뜻대로만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혈안에 되어 있으면서 말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라고 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과 원망을 품고 있지 않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라고 하지 말라. 호시탐탐 죄 지을 기회만을 찾고 다니면서 말이다.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행을 보고도 가슴속 양심 외침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말이다.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으로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자, 이 글을 쓰면서 읽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게 많은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수많은 성경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안 보면 그 해석들 가운데 대부분 멋져들은 그는 전부 다 이단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이 진정한 내 삶이 될 때 우린 진리를 아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린 거짓된 것들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새벽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